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 대림절 주일입니다. 첫 번째 촛불은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간 희망찬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오실 날은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촛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장차에 오실 구원을 대망하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시는 분으로 구원은 현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역사는 현재 성도들의 삶의 상황에서 개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오늘도 현재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왕가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히 다스리실 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왕입니다. 이 한 싹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심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또는 모략과 이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셀이라는 말입니다. 권능의 영이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예수께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들에겐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합니다. 또 카운셀과 같은 나를 카운셀링 해주는 또 내가 누구를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의 영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만유의 왕으로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충만한 그리스도, 심판과 판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불의와 약함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정의로 판단하시겠다는 약속을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난과 억눌린 자를 정의로 판단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곡해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자주 만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들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입니다. 근데 내 삶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착하고 부자는 악하다라는 이상한 이론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또 저에게 찾아와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우니까 그들은 악한 자들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는 안 돼요.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가난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과 억눌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눌린 자들에게 정의로 판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불의와 악함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질서가 어떠한 질서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적자 생존과 양육강식의 질서를 끝내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참된 평화의 관계를 펼쳐나가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질서는 이렇게 예단과 같이 서로가 동물과 사람이 서로가 교통하였고 또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겁을 주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았고 서로가 같이 육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창조세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임했는데 내가 천국에 사는 것 같지 아니하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평화의 이 관계는 펼쳐지는 이 질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로 하나가 되도록 애써야 할 신성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으로서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공동체인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로서의 희망을 공유하는 형제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삶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덕은 성도가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받으실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서로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인격적인 대등한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여 영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일치된 결과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형제애를 가진 성도는 네 가지에 해야 할 일이 구비한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네 가지의 할 일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 이웃을 유익과 덕을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7절과 같이 형편이 어떠하든 동일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너무나 못난 자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난 자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떡 하나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동등한 입장의 마음으로서 그의 약함을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마음이 치우친다면 그거 역시 어딘가에 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함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에너지를 받을까요? 잘난 척하는 것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점을 가장 유의해야 됩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랑 동등한데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지켜왔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자는 너무 불쌍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가 저자보다 좀 라고 하는 우월감으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하면 그 불쌍한 그라고 생각하는 그 약한 성도는 그 자에게 밟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향하는 같은 생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 동일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자가 불쌍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할 일을 왜 해야 하는지 4가지 이유도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모범이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시편 69편 19절의 말씀처럼 비록 자신이 모욕당하는 일을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의 권면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며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소망을 이루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소망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며 교회에서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참 형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월감으로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같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이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얕잡아 봐서도 안 되고 그들을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결과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자들이 참된 형제애를 행할 때 4가지의 결과들이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로 약속은 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사랑, 은혜와 거룩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을 촉진하도록 온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떡을 나눠주고 김치를 나눠주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돌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편견의 마음으로 그를 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시대에 성도들이 여기에 미스테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우월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불쌍한 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한 자가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가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믿음이 좋고 성실한 자들은 그 자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 생각을 하고, 불쌍한 자에게는 내가 가서 무엇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내 만족을 막 채워가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채워가는 이러한 미스테이크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는 종종 봅니다. 좋은복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선한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교회의 화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화합을 주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이 있을 때 교회는 자연히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화합이 가득할 때에 교회는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온전한 찬양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형제애를 실천해야 할 때 소망의 원천이 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고, 또 교회가 화합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삶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약한 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이웃의 유익과 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동일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게 해주시고 교회를 화합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신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조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좋은 열매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곡과 뚝쟁이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 둘 사이에 판단하며 심판하심으로써 구원을 펼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3장 7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오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법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도 많은 자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회개를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하셔서 실수를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망이 뒤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자기를 자족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가시고 오는 천국은 영적이며 죽음의 이후에 어떤 세상이기 전에 오늘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오시든 그 전에 오셨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 옛사람이 악이 나오지 않도록 워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행해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며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즉 회개하라고 했던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인은 두려울 것입니다. 삶 자체가 불안일 것입니다. 평안도 소망도 없는 삶으로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가지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평화는 회개가 없이는 갖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 없이 이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회개합시다. 묵상하겠습니다.